아멘. 에스라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목록입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라고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모두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고 일부는 생활 기반이 있는 그곳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라고 했는데 유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행정구역에서 한 속주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이름이었지만 물론 그 전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의 한 속주가 된 것이죠.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스바살의 뒤를 이어서 총독의 역할을 한 수룹바벨을 필두로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이제 지도자들, 가문의 자손들과 각 지역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의 가문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과 가문이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64절부터는 전체적인 인원수와 이들이 가져온 짐승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족장들이 드린 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몇 것만 보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먼저 이 지도자들인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족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재건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다 공동체는 다윗의 영광을 스룹바벨이 재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때가 성전 건축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비록 완공은 보지 못했지만 스룹바벨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축약형이고 포로 이후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 이 말 자체가 생소한데요. 느디님이란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들은 성전의 허드렛 일을 맡아 하던 성전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기원은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속에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대신 거짓으로 했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성전 일꾼들의 기원이고 그 명단이 바로 43절부터 54절까지 이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 명단입니다. 즉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이들이 포로 이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의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이들은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파괴된 마당이라면 사실 수백 년 전의 조약을 파괴하고 떠나도 될 일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데 수백 년 전의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여호수아 때의 조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준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서 보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원래 가나안 땅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비록 거짓으로 속였지만 전쟁이 아닌 화친을 택한 기본 족속들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허드렛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고되어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감사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을 언약 공동체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느드님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겸손히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은 자신은 그러한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또한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한 겸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겸손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느디님 사람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인데 이 사람들의 기원을 보니 참 이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끝까지 그 고되고 힘든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겸손히 감당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은혜를 아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아니 지금 이 싸운데 이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나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